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강조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개꽃 같은 교회가 되자, 이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개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화려하지 않지만 다른 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안개꽃 같은 삶을 살자, 그러한 의미에서 늘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한겨레 그림판에 그림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에 예수가 온다면,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성도들은 짜증을 내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칼럼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전혀 이렇지 않다라고 확신지어 말하지 못하기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음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남부 아가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매우 큰 항구 도시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얼마나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안에서는 여러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종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을 보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 안에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파당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근친상간의 문제도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 다툼을 하다가 세상의 법정까지 서게 되는 이 소송 문제도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해진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신과 결혼의 문제,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한 성찬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이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움직여야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떻게 할 때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아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뛰어남, 그리고 탁월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를 자신의 탁월함에 의존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인간적인 언변이나 또한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음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가 시민권자여서 자식도 시민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시민권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전자로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며 자라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의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 중에서도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우 권위 있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이 말 뜻은 지금 우리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이 말보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더 압도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이 사용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이 외부에서 율법 학자가 왔다라면 그에게 어디 출신인지를 확인하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이 바울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소라고 대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을 우러러보며 그에게 한 문장이라도 더 듣기 위해 그렇게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말씀에 그리고 율법에 전통한 자였습니다. 아주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의지하고 증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선포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문학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혜나 그리고 그러한 화려한 말 솜씨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질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세상적 지혜를 쫓으며 이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내세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곳에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선택해놓은, 측정해놓은 그 한계치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가 절대
결과나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또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며 또한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말하는 지혜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구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며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그 누구도 한계의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때 바로 교회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의 말과 나의 지혜가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로 알 때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된 진리 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이 빛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나의 말과 나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다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동시에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죄악이 없이 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늘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인간은 그 뒤의 삶은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직접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지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또한 그 끝이 죽음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곳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혜를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주께서 나를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련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위에는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린 시절에 늘 이 부모님보다 힘이 세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똑똑하지, 이것들을 늘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자식이니까 귀엽죠. 하지만 귀여운 것이 다이지 참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습습니다. 그 우리의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자랑한들, 또한 지식을 자랑한들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이 창조자 되시며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패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까지 우리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온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그 능력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대연동 땅을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남구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부산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한국 땅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은 결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결코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늘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또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말과 그리고 전도함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부족한 점들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역의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감도 실패감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영적인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고 싶으나 때로는 막히게 되고 또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들, 또한 직책을 잘 감당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또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행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모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행하라고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헌신의 자리 앞에서 나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또한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린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같은 꿈을 꾸고 우리 직장의 공동체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돌리시고 또한 주님이 밟는 그 땅에 우리의 발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온전한 증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산성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